할렐루야. 앞뒤 좌우 인사합니다. 잘 지냈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비가 이제 오고 나니까 가물었던 모든 가뭄이 해결이 돼서 이제 곡식들이 참 잘 자랄 것 같아요. 특별히 이 6월달은 만물이 이제 푸르게 자라는 그런 성장의 계절입니다. 봄에 자란 그 산과 들에 온갖 수목 수풀들이 이제 또 밭에 곡식들이 왕성하게 지금 자라고 있죠. 비가 와서 이제 더 잘 성장할 것 같아요. 비가 온 후에 가장 먼저 잘 크는 식물이 뭐가 있죠? 예? 예? 풀이. 풀이 잘 자라죠. 곡식 자라는 곡식은 잘 안 자라고 풀이 잘 자라.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 뒤에 있는 대나무. 우후죽순. 비후에 죽순이 쑥 올라온다고. 지금 죽순이 막 쭉쭉쭉 올라가지고요. 엄청 막 지금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저기 닭장 쪽에 가면은 이게 저 산대 있잖아요. 조그만 산대, 설대라 그러죠. 그게 지금 또 죽순이 나가지고 쭉쭉쭉쭉 자라고 있어. 우리 닭장에 그 철망 속으로 비집고 들어가지고 막 기 올라와 있어. 이야, 참 그거 보면은 자라나는 믿음은 안 자라고, 자라나는 곡식은 안 자라고. 와, 이런 잡초들을, 그 다음에 대나무, 측렁굴 저런 거 자라보는 거 보면 참 무서워요. 지난주에 이제 부산 숙녀교회에서 청년부에서 3박 4일간 수련회를 잘 하고 갔습니다. 할머니들을 섬기면서 나름대로 다른 교회에서는 뭐 행사 한번 하고 갔는데 우리는 어쨌든 간에 뭐 밥을 3번이나 해줬으니까 세탕을 다른 교회 하나 할 걸 우리는 세 개를 했잖아요. 그죠? 참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어쨌든 간에 남자 화장실에 이제 비대기도 하나 설치해주고 가고 그랬습니다. 참 이런 사역들이 당장 우리 눈에는 그 섬김의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고 뭐 보다시피 행사가 지난주에 끝났는데도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참석한 분은 한 분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늘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 하나님의 그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늘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죠? 뭐 당장 눈에 막 거대한 움직임으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하늘의 겨자씨처럼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자라나서 결국은 온 세상을 품게 돼요. 그 청년들의 그 섬김이 이 겨자씨와 같이 작지만 이 씨앗이 자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온 세상에 퍼져나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우리 본문 13장 31절 32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와 같아서 보이지 않게 자라나는 이 겨자씨와 같다. 이 말씀이요, 마태복음 13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13장에 공간복음서에 다 나타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겨자씨에 비유한 것. 이 겨자씨는 모든 씨앗 중에서 가장 작다고 알려졌어요. 그 겨자씨를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이 보여주는데 보니까 우리 그 좁쌀 있죠, 좁쌀. 그죠? 뭐 제비쌀이라 그러죠, 그죠? 좁쌀 노란 거. 한 고만하더라고 보니까. 고만한데 요게 이 작은 씨앗이 땅에 심기면 이게 큰 나무가 되어서, 그죠?
공중에 새들이 그 나무에 그 앉아서 깃들이고 쉬었다 가고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시작은 미약한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욥기에 나오는 말씀처럼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가 처음에는 미약하게 시작돼서 보이지 않는 듯 하지만은 점진적으로 확장되고 나중에는 강력해지면서 온 세상을 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또한 이 개체시와 같아요. 처음 우리 예수님을 믿을 때 지금 돌아보면은 우리가 그죠? 뭘 알았어요? 아무것도 몰라서 그때는 정말 철부지 콜레게 갖고 그때 생각하면 참 부끄럽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만큼 믿음이 성장했다는 거죠. 우리의 처음 믿음이 이만큼 이제 성장하고 처음 믿음을 가질 때는 미약하고 불안정하고 보잘것없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믿음이 그나마 철이 들어서 이만큼 성장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초대교회를 보면은 처음에는 이 사도행전이 이 계자시처럼 한 120명의 이 작은 무리에서 시작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을 입어서 복음을 전파하며 급속도로 온 세계로 유럽으로 퍼져나갔어요. 그래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었고 심지어 로마 제국을 변화시키는 거대한 영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계자씨가 비록 세상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요. 우리는 때로 우리의 작은 믿음이나 교회의 연약함에 우리 현실을 보고 우리 환경을 보고 낭망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겨자씨를 자라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도 분명하게 자라게 하신다는 사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신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양분, 영양분을 빨아들여서 우리 믿음이 끝까지 계속 자란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예, 보세요. 잘 경청하세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아기 때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죠. 완벽한 사람이시잖아요. 육체적으로, 지혜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이 어느 측면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고 전인적 성장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성장이 있어야 돼요.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있던 분이 두 분씩 이게 짝지어 다니시는 분이 많이 이 교회 저희 교회 막 다니는 분이 있잖아요. 입상교회 왔다 하더라고요. 입상교회. 그분이 전도를 열심히 한단다고요. 전도를. 근데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전도를 해가지고 사람을 다 낙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얘기 좀 하자. 그걸 보니까 말이 너무 많고 시끄럽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딱 보더니 아이고 권사님 우리에게 그냥 나가주세요.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이 성도를 내쫓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느냐고. 목사님은 이 교회 저 교회 부임 안 하냐고. 그거는 경우가 다르다. 목사님은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부임을 하고 또 안 좋은 교회, 연약한 교회를 세우고 그런 역할을 한다. 그렇지만 권사님이면 한 교회에 이렇게 앉아서 덕을 세우고 전도를 하면은 그 사람의 성품을 전도를 해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데 사방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해적고 다니면서 교회를 분란을 시키지 않느냐. 그냥 나가시라고 다른 데 가봐라고. 그러니까 11조가 그날 온 날 11조하고
감상금을 바쳤대요. 그거 돌려달라 그러더래. 그 돌려줘서 보내버렸다고. 할머니 하나 데리고 다닌다. 할머니 하나. 지정에 있는 그 교회에서 나왔다더라고. 계속 이제 그분들이 전도의 열정도 있고 다 좋은데 뭐가 부족해요? 이 성품이 예수님의 이 성품, 성령의 열매가 안 맺히는 거예요. 전도를 하기는 하려고 열정을 세우는데 성품이 따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하나 전도하면서 사람을 완전 진을 빼버리는 거예요. 못 살게 진을 빼버려요. 그 영혼을 완전 노락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덕을 세워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지나칠 때는 오히려 영혼을 실족시킨다. 그러니까 아이고 저런 분 우리 교회 왔다가는 다른 분들한테 너무 영향이 클 것 같으니까 오지 말라고 돌로 보내버렸다고 그랬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이 지식적으로만 예수님을 믿으면 안 돼요. 우리의 속사람 성품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성경에 언제 그렇게 완악하고 그렇게 막 못되게 그렇게 했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가태하는 아기가 엄마 젖을 얼마나 사모해요. 배가 조금만 고파도 응애 울면 엄마가 젖 먹여주면 그냥 뚝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우리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이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는 거죠. 말씀 안 읽으면요 믿음이 안 자라요. 절대로 안 자라요. 우리가 밥 안 먹으면은 배짝 말라 있는 것처럼 성경을 안 읽으면 우리 믿음이 겉으로는 왔다 갔다 해도 속에는 완전 빈 껍데기가 돼요. 빈 껍데기. 그러니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뭐 있는 자다? 복이 있는 자다. 말씀을 많이 읽으세요. 그리고 말씀이 내 삶이 되도록 그렇게 변화돼야 돼요. 사도 바울의 삶은 영적 성령의 좋은 예예요. 그는 처음에 어떤 사람이냐? 교회를 핍박했어요. 다메섹 동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 급진적으로 이제 변화가 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지식과 은혜 속에서 자라면서 그 사람 믿음이 그죠? 얼마나 자랐어요? 삼층천 하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모습을 다 봤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게 아무 배설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만큼 믿음이 성장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사는 것 하늘의 그 신령한 환상을 보고 나니까 이 세상의 건 아무도 아니더라. 우리가 이 세상에 먹을 것, 입을 것이 있어서 만족한다. 이 세상에 있는 거 아무 미련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 하늘을, 천국을 봐버렸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뭐 아웅다웅 싸워가면서 뭐 정말 구차하게 그렇게 살 필요도 없어요. 정말 그죠? 눈이 열려서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 밥 먹으면서 기도하다가 하늘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앞으로 장차 되어질 일, 과거, 현재, 미래를 싹 다 보니까 그 삶이 어떻겠어요? 예? 그렇게 믿음이 자라가면 그게 바로 초월신앙 되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장에 대해서 뭐라 하냐면은 고린도 교회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에 바울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느니라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복음을 심고 그런 아볼로는 지식이 많으니까 이게 성경을 가르쳤고 예? 그렇지만 자라게 해야 돼요. 안 자라면 소용없어요. 밭에 콩을 심어놨는데
이게 땅이 메말라가지고 제가 아침 저녁으로 물을 그 통에다가 받아난 걸 주었거든요. 콩싹이 그 메마른 속에서 콩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요, 콩 메가지를 벌레가 딱 잘라 먹어버렸어. 딱 잘라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그게 뭐 삽니까? 죽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성장이 계속 우리가 가야 되는데, 우리 키는 우리가 이제 나이 먹을수록 자꾸 쪼그라들잖아요. 근사님 그렇죠, 그죠? 키도 쪼그라들고 허리도 굽으니까 키가 자꾸 작아져요. 성장판도 자꾸 이렇게 눌리고, 옛날보다 저도 키가 한 3cm 이상 작아졌어요. 그런데 계속 자라야 되는 거는 믿으면 계속 자라야 된다. 믿음은.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는 우리 영적 성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도 있어야 되고, 덕의 지식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으면서 참을 줄도 알아야 된다. 절제도 있어야 되고요. 절제에 인내, 오래 참는 것도 있어야 되고, 인내도 경건 생활을 잘 해야 되고, 경건에 또 형제 우애도, 그죠? 이웃 사랑도 잘 해야 되고, 형제 우애 사랑을 다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예수님을 아는데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냐면은 맹인이라 그래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힘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힘쓰고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적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예수님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날마다 우리 성령님과 교제하며 교통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면 자꾸 뭐가 방해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7절에 뭐라 그래요? 마태복음 13장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뭘 막았어요? 기운을 막았고. 13장 22절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러니까 기운을 막았고 또 유혹의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다. 감나무를 심어놨는데 요 벼룩나무 옆에 심은 감나무가 열매가 많이 달렸어요. 그런데 그저께 보니까 비 오기 전날 보니까 열매가 다 떨어져 있는 거야. 작년에도 열매가 많이 맺혔는데 다 떨어져 버렸어요. 감나무 열매 하나도 맛 못 봤거든요. 이번에도 다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내일 비 온다 그러면은 그날 저녁에 6시쯤 약을 치웠다니까. 감나무 그 낙과 방지 약 그것도 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 여기 약 다 치고 그 다음에 저 텃밭에 가지고 약 다 치고 그렇다니까. 결실하지 못하는데 다 열렸는데 거기에 꽃도 피고 이래 열매가 열렸는데 떨어져 버리는 거야. 떨어져 버려요. 그러면 농사가 끝나잖아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야. 떨어지면 안 돼. 막힌다면 막혀. 우리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어요. 바로 세상의 염려. 아이고, 뭐 먹고 사냐?
노후 준비는 아무것도 안 됐는데 재물의 유혹, 돈도 없고, 예? 욕심, 뭐 어떻게 해야 되는데 가진 건 없고, 그러다면 이제 마음에 시험이 오죠.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이 나이 먹도록까지 하나님께서 먹이주고 입혀주고 살았으면 됐지. 앞으로도 뭐 목사님들 노후 준비 어쩌고 뭐 세미나도 하고 하지만 지금까지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남은 인생 설마 굶겨 죽이겠냐? 굶겨 죽이면 순교하는 거고. 아멘. 그렇게 마음을 먹어야지. 아이고, 할매들처럼, 우리 마을의 할매들처럼 돈 모아가지고 발발발발 떨면서 그 어디 갖다 줘요? 요양원에 병원에다 다 갖다 주더라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자녀들이 그거 챙겨버리고. 그건 뭔 소용이 있어요? 예. 염려하지 마라. 텃밭이나 교회 화단에 매일 솟아나는 이 잡초처럼 이런 세상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서 자라나는 열매를 막는 것 같아요. 마음속에 뿌리 내리는 이 독초.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환삼등굴이에요. 환삼등굴. 이 세모네모로 된 환삼등굴. 그거 한번 싹 끄이면요, 이 피부에 상처 다 나버립니다. 그런데 상처 나고 나면은 가려워요. 한 달 동안 가려워가지고 내가 혼나서 약을 바르고 뭐 하는데도 막 얼마나 가려운지 독이 있어가지고 환상등굴, 아카시아, 측등굴, 대나무 뿌리. 아이고, 시골 와서 그거 싫어해 정말. 예? 아, 찌르게요. 그리고 농사 지으면은 병충해 벌벌 끓죠. 요 딸기 모종 좀 심어놨더니 두더지가 뒤져가지고 말라 죽어버리고 벌레가 또 잘라 먹고. 농사도 약 없이는 안 돼요. 약 없이는. 농약 없이는 되는 게 없어. 예, 되는 게 없어. 저쪽에 뭐 콩하고 노각 오이에 좀 심어놨더만은 노란 벌레가 다니면서 다 갈가 먹어버려요. 약을 치면요, 후루 날아가 버려, 산속으로. 그리고 약 치고 나서 돌아서면 다음날 가면 그거 또 붙어 있어. 그러니 뭐 농사가 잘 되십니까? 그처럼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정말 믿음처럼 잘 한번 해봐야지 하면 이런 방해 요소들이 생기는 거예요. 방해 요소들이. 그래서 바울은 육신에 속한 자들은 어린아이에 비유하면서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것은 아직 육신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그죠? 참 믿음의 세력들이, 믿음을 통해서 악한 세력들이 성도들 가운데 역사에서 성장을 방해하고, 그죠?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그런 것을 이제 경고를 하고 있죠. 부자 청년, 우리 얘기 알잖아요. 부자 청년은 믿음이 얼마나 좋아요. 계명 다 지켰어요. 율법 다 지켰어요. 그런데 재물을 포기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요. 이 재물이 이 부자 청년한테는 가시떨기가 돼서 신앙생활의 영적 성장을 가로막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 보세요. 사도 베드로는 처음에는 연약하고 넘어지고 다혈질이고 그랬지만 나중에 보세요. 예수님을 위해서, 그죠? 그 로마에 도망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죠? 예수님 어디 가세요? 나는 네가 도망가는 로마에 죽으러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다시 가던 걸음을 뒷걸으면서 십자가에 그걸로 죽잖아요. 예? 그는 세상에 가시떨기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붙어서 열매를 맺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느냐?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느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어제 닭장에서
이 재생용 그 빨간 다라이 그 냄새가 참 고약하더라고. 근데 물을 몇 달을 가도 부었는데도 뚜껑 열 때마다 냄새가 팍팍 올라오는 거예요. 내 코가 그렇게 냄새가 역겨운데 닭한테 좋겠어요? 환경 호르몬 같은 거만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파란 박개서처럼 생긴 그걸 이제 하나 사가지고 다시 바꿨어요. 바꾸는데 또 우리 집사님 어제 이제 부르고 싣고 가지고 이 닭들이 사료만 먹으면 되잖아. 그런데 사료에다가 옆에 지푸레기 왕겨 막 발로 이제 해집고 해가지고 사료 안에 막 지똥도 들어가 있고 그걸 또 먹는 거야. 그러니까 사료 주려고 보면은 신경질 나는 거예요. 사료 속에 막 지푸레기 뭐 왕겨 지똥 막 섞여 있으니까 그래서 부르크를 이렇게 이제 쌌죠. 네모로. 그거 이제 지푸레기는 못 들어가게. 그리고 사료가 이제 땅에 떨어져도 보이니까 사료를 또 쭉 집어 먹잖아요. 그거 하는데 모기한테 얼마나 뜯기는지. 여러분, 저도요, 내가 모기한테 뜯기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존재라는 걸 느꼈어요. 모기한테도 내가 뜯긴다니까, 물린다니까. 모기 하나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연약한 존재가 내가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우리 먹고 사는 걸 하나님 앞에 맡겨야 돼.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어떻게 해보려니까 안 되더라고. 모기도 하나 못 쫓는 주제에 내가 무엇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붙어 있어야 돼요. 아멘? 붙어 있어야 돼요. 물은 내게 붙어서 열매를 맺지 않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끗게 한다 하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붙어 있으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예수님을 떠나서는, 나를 떠나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예수님에 붙어 있어야 신앙에 성장하는 거예요. 감나무 열매가 꼭지에 똑 떨어져 버리는데 붙어만 있으면 열매 맺는데 떨어지니까, 그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성장하려면 예수님한테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다는 것은 말씀 읽고 기도하고 늘 주님과의 관계가 잘 돼야 돼요. 관계가 멀어져 버리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아무쪼록 6월달은 신앙에 이제 성장하는 달. 대나무도 우후죽순 자라고, 풀도 자라고, 곡식도 자라는데 우리 믿음도 더욱 자라서 주님 앞에 꼭 붙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 성장해서 그날에 기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설계로운 다섯 천재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라는 사실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의 행실이 더욱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믿음으로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겨자씨가 가장 작은 그런 작은 알맹이지만 이 겨자씨가 자라서 많은 새들도 깃들고 많은 사람의 그늘이 되어서 햇빛을 갈아주는 그런 존재처럼 우리에도 믿음의 금옥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많은 사람의 그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예물 준비하면서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굳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믿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